우리에게서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찾아온 소위 말하는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또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마도 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렵죠. 새로운 어떤 큰 일이 났을 때,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먼저 겁을 냅니다. 두려움. 인간이 왜 두려움을 느낄까? 두려움의 그런 정체가 무엇일까?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어떤 이 본능적인 어떤 반응입니다. 어떤 내가 불확실한, 또 어떻게 내가 정말 몸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위험,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때, 지금까지 내가 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두려움이 생기죠. 미래의 불확실함, 그것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두려움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고 혼자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커집니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죠. 또 때로는 이 죽음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이 닥쳐올 때도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생명의 위협이 이름에 닥치면, 이한테 닥치면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두려움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때를 잊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또 혼자 보내졌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 앞에 장차 무엇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또 두려움으로 이끌게 하죠.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쳐 숨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폭풍이 있는 이 바다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두려움 자체는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이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에 감정이 섞여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캄캄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에 내 혼자다라고 느껴져서 속삭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또 때로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겁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하나의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늘 없어져야 하고 늘 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림이 있겠냐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런 인간이 느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이 두려움에 맞서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 하늘의 해가 아니고 좋지 않다. 가까운 두려워.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짜기의 어둠 속에서 다윗에게 이런 이 확신을 준 것은 어떤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이 다 회전되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용기가 나서 용기로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에서 다윗이 이 모든 어려운 골짜기에서 그가 용기 있게 또 그 두려움에 맞서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자신이 늘 품고 다녔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고 극복에 나아갑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의 도구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과거에 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도구인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런 이 도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지팡이는 아주 긴 이 막대기로 만든 끝이 갈고리처럼 딱 휘어져 있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양을 이끌거나 또 길을 이탈한 그런 양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목자의 허리에 이 차고 다니는 작고 단단한 이 봉과 같습니다. 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수가 공격이 올 때 사용되는 일종의 무기,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막대기로 자기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힘껏 내리쳐서 물리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붙잡아주는 도구이고 또 막대기는 보호하고 또 원수를 물리치는 어떤 이 무기인 것이죠.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위한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안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곁에 서서
한 손에는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이 다윗이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던 그런 이 함께 하심을 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도의 이 보호하심과 역사도 설명한 그 표현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붙드시고 또 막대기로 우리를 대신해 적과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인자야말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최고의 위로와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주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은 바로 이렇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과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보면 느끼게 되는 가장 두려워하는 또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위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물과 불, 여러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밖에 못 막았습니다. 강원도의 산불 아주 오랫동안 났었죠. 여러분 이 물로 우리가 이 위협이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지날 때에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로부터 오는 해가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피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너한테 다가오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럴 때라도 그 가운데에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걸 지나갈 때에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때로는 이런 골짜기와 같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해 주겠다. 마침내 그 길을 지나갈 힘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지팡이, 또 우리를 대적에게서 보호하시는 그 막대기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생생한 이 증인이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믿음을 지킨 세 친구의 모습. 그들은 푸른 불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 그대로 물과 또 불 같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죠.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또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있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그 땅에 당시에 많이 있던 사람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며 이 땅을 한 걸음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이 함께하심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운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사실 혼자가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에 잠긴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호와는 가까이 계시고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진 그런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생애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양떼를 지킬 때에도 또 골리앗 앞에 홀로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시편 곳곳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에서 다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혹여 이 두려움의 골짜기 가운데 또 우리의 상황이 조성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실제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안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친구보다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또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 모든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함께 할 때, 그 함께 할 때부터 오는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담대함. 다윗은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이 경험한 후에 담대히 선언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담대함은 어떤 이 자신감이나 무모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 대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담대함이란 상황은 여전히 험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갖게 되는 용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이 믿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황에 따라 그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에 압도될수록 오히려 믿음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어떤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없어서가 아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더 큰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부터 믿음의 용기가 나오죠. 믿음을 가지면서 힘있게 나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을 넘어섭니다. 그 환경을 넘어섭니다. 거기서부터 이 믿음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확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신, 그것이 우리를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또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 장면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잘 기록되고 있죠. 거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같이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거로 확신하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늘 다윗이 이 증거로 삼았던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자기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믿음,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있었기에 정말 때로는 갇히고 매맞고 죽을 상황에서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를 누가 해하리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근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누가 나를, 그 어떤 것이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이 확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필요한 것은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지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으로 그 모든 상황을 꼭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이 막연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 성품과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담대해집니다.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데 그 믿는다고 이 사람이 평안한 얼굴로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가졌던 이 담대함, 다니엘의 쇠치두가 풀무불 앞에서도 보였던 그 담대함, 그것이 바로 이런 담대함의 모습들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삶 속에서 여러 골짜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골짜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런 어떤 골짜기, 또 사람과의 이 관계의 이런 갈등의 골짜기, 또 우리 영적 침체의 이 골짜기들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면 그런 어떤 이 골짜기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낙심하기를 바라는 게 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또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골짜기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못자에서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